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에와 같이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어제까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는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하려고 목소리를 최대한 아꼈거든요. 근데 청년들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도저히 아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목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에게는 내일부터 있을 휴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불태우고 오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출발하시고 마지막 종착역인 예루살렘을 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여리고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여리고라는 이 지명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리고라는 말의 원어적인 그 뜻을 찾아보니까 향기로운 마을, 향기로운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여리고라는 곳은 굉장히 꽃이 많이 피고 수많은 살기 좋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여기가 여리고였구나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고 보니 여리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큰 샘의 그 근원을 고치는 곳, 그것도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에는 큰 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 열매 나무를 말하는데요, 이 당시 때는 굉장히 고소득, 많은 돈이 되는 작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곳 여리고에는 대추나무 야자 이 열매가 많이 나서, 종려나무가 많이 나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활발한 상업적인 곳, 부유한 곳이었던 여리고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팔아야 할 물건, 그리고 팔고 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배경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왜 강도가 나타나지? 근데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보니까 강도가 많았구나. 그래서 강도를 만난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로 강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지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찬송할 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러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어릴 때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바디메오 굉장히 친근한 이름 같아요.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살펴보면요, 친근하지만은 않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6절을 보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라고 할 때 바라는 뜻은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설명이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디메오라는 뜻을 살펴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디메오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티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 불결하다, 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정한 아들, 불결한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 이름을 이렇게 불결한 아들, 부정한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늘이 이름을 지을 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한번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데 어릴 때 친구들이 제 이름을 얼마나 놀리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놀렸습니다. 삭자가 들어가면 다 저의 별명이 됐어요. 아삭, 바삭, 벼이삭.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토스트 가게가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이삭 토스트. 그래서 군대에서 선임이 저를 맨날 제 이름을 안 부르고 토스트 불렀어요. 토스트 부르면 이병 김이삭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 이름이 원망스럽던지.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이름이죠. 그래서 하늘이 이름을 지을 때도 아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좋은 이름 주세요. 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 이름을 지었다라기보다는 한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 이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불결한 사람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지을 수도 있을 별칭처럼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더 이해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아온 바디메오 앞에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식어가 따라옵니까? 두 가지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맹인과 거지. 성경은 맹인으로 태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거지의 인생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맹인과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인생을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시점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등장하는 앞부분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죠. 그래,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저희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따지고요, 화를 냈어요.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 자리는 너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그 자리 옆에 국무총리가, 무슨 장관이 내 자리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을요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중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앞에 부분이 끝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울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한 나의 목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 이야기 뒤에 말씀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디메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무리들 또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보면요, 자기 자리를 놓고 싸우는 제자들의 그 말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진짜 말씀, 그 사이에 이 오늘 본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디메오를 설명했던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십니까? 바로 맹인과 거지입니다. 먼저 거지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요 줄 모르고 받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자신의 처지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로 자기 자리를 달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4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섬기러 온 것이다,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 거지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는 바디메오일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거지는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주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짜 거지인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는 맹인입니다. 바디메오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11장 9절부터 10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요 앞에서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을 보니까 자신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뜻을 가진 이 호산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의 시간 뒤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본 영적인 맹인들입니까? 바로 겉으로 볼 때는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진짜 맹인이고 누가 진짜 거지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 비아냥 멸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지역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썼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다시 말해서 이 출신 놀릴 때, 비아냥될 때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아, 그곳에서 왔구나, 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구나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우 천대받는 사람, 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혈통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왕이라는 왕의 족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여 예수님, 당신이 왕이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거지인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갈 때 이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반역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걸려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요 여의치 않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이 말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꾸짖습니다. 48절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지금 무슨 말 했는지는 알아? 너 그런 말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교회 가자고 하면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잡혀가. 코로나 시국에 무슨 교회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같으면
조용히 할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교회 갔다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던 이 사람이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어떤 길로 가고 계신지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거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곧 죽게 될 거란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처참하게 죽음당할 그 사실을 이미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신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외쳐도 못 들은 척 했을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온 것이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저러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러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참으로 이럴 때마다 독특한 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조용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걱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나처럼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실까? 걱정하실 때, 우리의 외침을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걱정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를 부르라.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불결한 인생을 살았던, 그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는 그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돌아보시고 반응하시고 섬겨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부르심에 그 바디메오가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아멘.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 나라는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러한 거지였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는 이 겉옷은요 살아가는 생명줄이에요. 이불이고 살아가는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없어지면 추워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 주던 것, 지켜주었던 것,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의 길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요,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들었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수업 중에 종교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수업을 들을 때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니, 교수님,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도 모자를 판에 무슨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웁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룹을 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은 불교에 대해서 공부해와라, 이쪽은 힌두교, 이쪽은 유교, 이쪽은 이슬람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공부해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무슨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공부를 시키나, 이 발표를 준비하나. 그래서요, 다 같이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알지도 못하는 종교에 대해서 막 서로 막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영상 찾아보고 막. 저는 그때 불교였는데 막 목탁 소리 들으니까 막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막 진짜 이걸 왜 시키시나. 그런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셨구나. 수많은 종교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주님을 따르는 것과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믿는, 그 종교들마다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의 특징 중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유일한 한 분, 유일한 신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에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열심히 갈고 닦고 열심히 사람들이 이끌었던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 구원했던 한 분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부르며 살아갑니까? 어떤 것을 붙잡으며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제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것, 지켜주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겉옷밖에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위해서라면, 주님, 내가 이건 내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거 부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 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외치며 예수님을 외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곁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